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11월 달 감사 회복을 달을 통해서 두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감사절기에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매사일을 할 때마다 준비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교회 행사도 끊임없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악한 사단들의 역사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기도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주일을 맞이할 때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가정이나 모든 일, 어려운 일 없도록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음으로 여러분 다 준비하실 겁니다.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기인데 우리가 감사절기만 하면은 또 머리가 상당히 좋으신 분들은 목사님 오늘 어떤 설교를 하실까? 저는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은 별로 전하지 않습니다. 철학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인물들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인물들, 이 범위 내에서 진리인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려고 애쓰고 애쓴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팍 펴놓고 다른 말씀 증거하며 시험을 당할까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서 감동된 말씀 기록할 때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마음으로 받으셔서 우리의 신앙이 쑥쑥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애굽 나라 종생활을 하게 하고 그들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인도해 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나라의 노예 생활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룹니다. 나라, 히브리 민족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서 거룩한 백성,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세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십계명을 줍니다. 그러죠? 한 나라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 다스릴 법, 십계명을 통해서 법을 주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성전, 레위인들, 제사장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라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성결하게 섬길 것이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정결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레위기입니다. 모세 오경이라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출애굽하면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그럽니다. 출애굽한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오늘 말하는 수장절. 성경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수장절을 지켜라. 거두어서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그랬습니다. 지금 맥추는 6월달, 7월달입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이런 의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곡식을, 과일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여러분 농사를 지는 바로 우리 삶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일터 하나님 1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물주관을 가졌을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는 곳에, 만일에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조그마한 무슨 일을 합력해서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합력해서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요? 내가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건축을 할 때 벽돌 한 장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전혀 하지 않는다면은, 즉 보물이 없으면은 마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대들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이 전체 신약 27권 중에서 헌금관에 관해서 가장 잘 기록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 내에 네 분이 너덕게 파가 있었습니다. 결혼, 이혼, 과부들을 대하는 법, 교회 내에서 소송하는 법, 아니면 교리, 은사, 그 다음에 바로 이 애언, 방언의 은사, 부활에 관한 부분들, 모든 기독교 기본적인 교리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교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교회 내에서 있는 모든 삶에 대해서 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가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예요. 이렇게 교회 문제를 해결해라. 그것이 바로 바울의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갈라디아서 1장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사람의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신약전서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것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계속적으로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앞 뒤에 8장에 보면은 마게도냐의 바울 사도가 교회의 전도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쪽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교회들이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을 위해서 넘치도록 연보란 것은 헌금을 말합니다. 물론 다른 해석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할 때 그 연보하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침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증언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말한다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 간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확실히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에게 도와줄 때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게 물질을 드릴 때 힘대로 했다. 그리고 힘에 지나치도록 그리고 자원했다는 겁니다. 이거 해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섬김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섬김.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자, 섬김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에 대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서 안 됩니다. 할 수만 이게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나눈 것, 주는 것, 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주며 나누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복음 전도 파송자들이 올 때 도착하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미리 연보, 헌금 준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후하게 그들에게 드려라 그랬습니다. 즉 연보할 때 마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표시로 보이는 물질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 헌금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적으나마 감사 표시로 드리는 것이 물질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는 행한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 하는 자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부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 헌신과 열정과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색깔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은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그 사람이 온전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한 시간 아니라 몇 분만 만나서 대화하면은 마음에서 그 사람 나오는 언어가 칭찬하는 언어, 감사하는 언어, 아니면은 남을 높이는 언어, 이 언어가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만나서 얘기한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사람으로서 은혜의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란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그런 심령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상, 하나는 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사로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 찬송가 가지고 교회 몇 년 다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육신적인 소욕에 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성경에 가르치는 물질관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내가 물질관을 갖기 위해서는 시편 24편 1절입니다. 큰 소리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지상 것입니다.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누구 것입니까? 여호와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요. 이해가 안 됩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것은 암송한 말씀이기 때문에 태초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은 거 묵상하기 전에 이 창세기 1장 1절이 아멘 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엘로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발화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완전하게 만드셨다. 이 나무가 있어 의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1장 쭉 창세기 31절까지 보면은 말씀 한마디로 해, 달, 별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만들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 탄생, 죽은 나사로가 4일간에 일어나는 것,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 모든 것들 성경 말씀 다 아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근원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안 될 때는 먼저 주여 믿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경 구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내 심령에 심어지지 않으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몇 년 믿음 생활 했는데, 몇 년 예수 믿었는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니 이 강팍한 마음, 좌우의 나를 쓴 그 모든 예리한 말씀으로 호시아서 10장 12절 말씀과 같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노탈이 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에 선포되는 말씀이 뚝뚝 떨어져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과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초대교회라고 하면 처음으로 교회를 이루어질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고 이때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내 것 내 것이 없었습니다. 구브로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나바라고 했어요. 요셉인데 얼마나 구제와 선한 행동을 많이 했으면 바나바라고 교회에서 별명을 줬습니다. 이 사람 신앙 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어떤 사람이 많이 헌신해서 무엇을 이루는가, 사람이 바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이에요. 그가 지금 구브로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부른 사람인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있는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신자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잠언서 11장 24절이에요. 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이 말은 흩어 뿌리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퍼주는 것. 이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쥐어 싸맨다고 잘된 것이 아닙니다. 공동번역에는 쉽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심이 후하면 부자가 되지만 인색함이 굴면은 가난하게 되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시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좀 끌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나리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분들은 잘못된 물질 관리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나리아 삽비라가 그들도 이 요셉 바나바와 같이 소유를 팔아서 바로 이때 사도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드립니다. 드렸는데 이 있는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리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떤 애냐 하면은 이 요셉 바나바는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나리아 삽비라 부부는 자 이것을 드리기로 했는데 너무나 액수가 그때 성령이 마음 주신 마음은 이것을 드리기로 했는데 액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보 어차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좀 띄어서 우리가 쓰고 이것만 드립시다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처음에 주었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성령의 마음이었는데 다음에 주는 마음은 사단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은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5절 성경 말씀입니다. 아나리아가 이 말을 듣고 누구 말? 베드로 사도가 이것 왜 너희가 사단의 바로의 마음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책망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나리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라. 무슨 말일까요? 혼이 떠나다 죽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 자 그러면 이 소문이 하나님의 교회에 퍼졌겠지요. 와 세상에 아나리아 삽비라는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똑같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도 이 요셉 바나바는 드림을 통하여서 칭찬을 받았는데 이 아나리아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고 죽어버렸다네. 얼마나 교회에서 사람들이 무서워했겠습니까? 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아무도 모를 텐데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질서가 세워집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귀한 물질들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물질 드리는 예수님의 물질관을 어떻게 보셨을까?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할 때 주님이 보셨는 모양입니다. 우리도 들어오면 헌금하면 여러분 헌금 넣지 않습니까? 옆 사람이 봤습니다. 주님이 보셨습니다.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이 봤어요. 부자는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두툼했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두 렙돈이라고 그랬어요. 렙돈이라는 것은 적다라는 뜻입니다. 두 렙돈, 헬라어 동전의 명칭인데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동전의 가장 작은 단위가 얼마예요? 10원? 아마 1원짜리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통용하는 게 그러지만 다 1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20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많이 들었겠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누구를 칭찬하셨을까? 부자가 아닌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봅니다. 그들이 다 그 풍성한 중에 넣었거니와 그들은 있는 것 여유가 있었습니다. 드렸는데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생활비 전부를 넣는 마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면서 교회를 제가 4번 지었습니다. 4번 교회를 짓고 2번 이사를 해서 여기 교회는 이사한 교회입니다. 4번을 짓고 2번 이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1년 동안에 4번 교회를 짓고 2번 이사했으면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이 헌신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 교회 짓는데 헌신 못하고 일생 신앙생활 마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같이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들은 4번 교회 지을 때
지을 때마다 헌신했습니다. 이사할 때도 여기 올 때도 헌신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헌신 많이 했겠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목걸이를, 어떤 사람이 반지를, 제일 마음에 바로 아픔을, 감사와 아픔을 줬던 것은 봉투에다가 이것저것 좀 넣으면서 이것이 전 생활비입니다 하면서 헌금을 넣어서 저한테 갖고 왔어요. 이것을 받을 때 마음이 맥히더라고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드린 분도 있습니다. 누구께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부 동전 2렙돈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 이 가정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 귀한 상급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주의 나라 귀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분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로서 주여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마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드릴 때 많고 적은 액수가 중요함이 아닙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는 분명히 헌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추수 감사절기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입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그때의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가?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줬던 은혜들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같으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어머니 아버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예수 만나서 이겨내서 그야말로 이렇게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새싹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은 몰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해서 주님 만나서 이 신앙적으로 이루어왔는가 모른단 말입니다. 이 다음 세대들은. 그래서 신명기 16장 보면은 거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줄 때 16장 16절입니다. 빈손으로 여호와께 뵙지 말고 이걸 가르치라고 그럽니다. 신명기는 이제 40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세대들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들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살 때, 이때 바로 이 절기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맥추절과 추수감사 바로 수장절을 지키는데 절대 너희 자녀들 빈손으로 교회 오게 하지 말라. 명절 때 우리 교육부서도 꼭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알지만 교육부서는 바로 다음 주일이 무엇인지도 몰라.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개념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17절 보세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사람 믿음의 복입니다.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것이 신명기의 다음 세대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 다음에 힘들어라. 이것이 예배드린 모든 여러분들의 바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절대의 한계는 없습니다만 단 절대적으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000원짜리 하나든가 10원짜리 하나든가 마음을 주께 드리면서 오는 것이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의 준비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걸 말씀하셔요.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6개월 동안 지내면서 감사해서 맥주 감사절기를 7월 달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마음입니다.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우리 교회에 3대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장애자로 바로 이 아픔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발가락이 5개가 없고 장애자 아니십니까? 그러니 걷기 돌아다니기 힘들었습니다. 그래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쓰세요. 또 끝날 때마다 앉으세요, 쓰세요. 이게 너무나 싫었어요, 제가요. 육신의 장애자들은 또 그러거든요. 겸손하게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시고 건강한 사람 쓰세요. 그러면은 아니 다 앉아 있으면은 불편하고 건강한 모르잖아요. 왜 태를내게 차별하면서 앉으나 이랬었냐. 저는 이게 어디 법이 없지만 저는 그래서 경건성을 떠나서 나는 교회 개척하면은 교회 이루면은 앉아서 앉겠다. 첫째 조건 이겁니다. 두 번째, 헌금을 넣을 때 헌금함이 돌아갑니다. 이럴 때 다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못 드려서 헌금함이 돌 때
지갑 내서 꾹꾹 찌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미안하니까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빈손으로 넣었다 온 사람이 있고, 이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 정죄 아니에요. 그래서 안 돌리고 오면서 잊어버렸으면 다음 주일날 하고 오면서 자유롭게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섬겨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한 바입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3부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는 거, 야, 이거 먹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삼복더위에 우리 부엌에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목사님 한 2주 3주 쉬면 안 됩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국수라도 끓입시다. 더 이상 지금은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근본적인 바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한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마음이 편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면은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은 우리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죄악이에요.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바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인가 주정금은 얼마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정하세요. 11조는 이것은 누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의무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것이 거룩한 성도와 차별합니다. 성도가 뭡니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자기가 쓰지만 우리는 구원해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로 삶이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 것 하나님 것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항존재 기준이 그겁니다. 11조인자나 11조.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자유함이 없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도리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래야만이 놀라운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이 본문의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신약에서입니다. 하나님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제가 그냥 어떤 간증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한다면 내가 나쁜 사람이죠. 언젠가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가을에 이 추수감사절기는 목사님 얼마나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모르잖아요. 성경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은혜로 한 번쯤 11조 더 한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제 생각입니다. 이것을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 연보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자 5절에 강요가 아니고 권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권면, 5절 말씀 봅니다. 말씀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리 다음 줄입니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것이다. 강요는 아니에요.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해야만이 참 헌금이고 억지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헌금의 연보라는 단어는 이 표준 번역에는 선물이라고 했고 공동 번역에는 구제금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준비. 그래서 나의 체면 상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몇 년 다녔고 직분이 무엇이고 그러니 이 정도, 그게 아니에요. 은혜에 따라서 마음으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마라. 여기서 억지라는 단어 5절에서 억지가 나오고 7절 억지가 나오는데 원어가 달라요. 여기서 억지는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내가 강한 의지로 하나님 이것 억지로 드릴 테니까 이거 주세요,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탐욕이란 뜻입니다.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입니다. 이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성경의 갈라디 6장 7절도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신을 위해 심는 자들은 육신의 열매를, 바로 썩어질 육신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맺어지는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였습니다.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자세 7절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거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분 몇 년 교회 다녔고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에 정한 대로, 즉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대로
여러분 다음 주일날 기도하셔요. 처음에 주는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음이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여기서 인색함이 나오죠. 인색이라는 것은 슬픔, 고통인데 아까워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드리나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억지로라는 단어는 여기서 억지로는 강요, 강박, 마지못해서 이건 자원이 아닙니다. 얼마 하세요 이거 여러분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도 않지만은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면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자유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자유함 가집시다. 자유스러워야 돼요. 하나님 이거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유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하나님 나는 허물가지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인데 나를 선별하여 선택하여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고 있으니 주여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 은혜, 사랑. 지금까지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어떤 사람 나 인정해 준 사람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마음의 위로와 평안함을 가지고 주여 다시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에요. 어제 다니엘 기도에서 정선이 그 집사님 간증할 때 하나님을 보았니 들었니 불을 보았니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미하게 보여진 것 같지만은 안 보이고 안 보인 것 같지만은 존재함 계시고 그러는데 그분은 확실한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들었니 보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들었니 보았니 안 된 사람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런데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다. 왜요?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12장 4절 말씀 보면은 바로 3, 4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여러분 주님 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서 13장 5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여러분들 계속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버리운 자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성경 말씀이 자막이 뜨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셔야 되고 더 나가서 이 한 절 한 절 말씀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했을 때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가면은 내게 뭔가 모르게 치였던 것이 확 내려가는 역사,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적인 것들과 이 복음적인 것들의 차이가 그겁니다. 율법은 여러분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은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자유함 얻지 못하고 율법적인 짐을 졌다면 여러분 설교 말씀 잘못 들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율법적인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짐을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다 져주셨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방향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교회 와서 상처를 받아요? 어찌 하나님의 교회 와서 바로 이 시험을 당해요? 당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갔는데 그 사람이 잘못 들은 겁니다. 아니면 마귀란 놈이 역사한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 물질관 확신을 가지라고 두 군데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에 학개서라고 있습니다.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생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하는 것은 성전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성전. 왜냐하면은 그 솔로몬 성전, 어마어마한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전부 다 부숴버렸습니다.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럽니다. 성전. 그런데 백성들이 안 지어요. 안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아파트는 요즘 말하면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비가 새고 그 어려운데 이것은 생각도 안 해버려요.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바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면 주신 말씀이 학개서 2장 8절이에요. 금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이여 많으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재물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들 것이 아니야.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물질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많은 물질을 다 모아놓고 내가 했다, 하나님 성전 건축 지으려고 내가 했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만물이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이 주님 거예요. 다윗도 그거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사업장, 일터 이루고 살아간 모든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사업장, 일터,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주께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깊이 바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험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도적이 없다고, 안전지대라고 그랬습니다. 연보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의 성령,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주는 하나의 주님께서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벌써 이제 8절부터 제가 13절, 4절 읽을 텐데 거기서 요점이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읽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보세요, 이것을 받으시고 넘친 은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10절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귀한 것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넉넉하여 바로 너그럽게, 그 말은 부하게 아낌없이 연보함은, 물질 드리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은 누구에게 드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이거 중요합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충실한 연보 결과입니다. 너희 후한 연보로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진 그 물질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로마서도 그랬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드림을 받으시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으로 귀하게 드렸을 때 드림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기뻐함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을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 드립니다. 찬양 가사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잘은 못하지만은 보세요, 가사가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쓰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여 철없는 정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충한 정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세상 용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물질관에 흔들렸다면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